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저는 글씨를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써야 되겠군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과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과목을 새로 개설할 수 있다는 건데 10년 전쯤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허무감 그리고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우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게 1년에 한 2, 3개월은 허무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만든 과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허무감과 또 우울감, 또 무기력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만든 과목이 삶의 의미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의미, 부제가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을 한 6권에서 8권 읽고 매주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보고서도 학생들이 작게는 한 5페이지, 많게는 한 10페이지 정도 쓰고 기말 보고서는 한 20, 30페이지씩 쓰는 이상한 학생들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한 10년 정도 가르치고 이번 학기에는 그 과목을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허무감과 우울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거든요. 이 과목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허무와 고통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숙제가 많으니까 허무와 고통은 확실히 알 수 있고 기쁨과 보람은 모르겠다. 그거는. 그러나 교과목 목표의 50%는 달성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학생들이 고통은 확실히 한 학기 내내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한 진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아르토 쇼펜하우가 한 말이 참 우리 삶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이 세상은 고통이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그분은 얘기합니다. 먹는 자의 기쁨과 먹히는 자의 고통을 비교해봐라. 어느 것이 더 큰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면 먹는 자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먹히는 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고통의 크기가 더 큰가요? 기쁨의 크기가 더 큰가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권태를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인간은 지적인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예전부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예전부터 이런 세상, 고통의 크기가 더 많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종교나 사상에서 저는 지금 동양 사상을 잘 몰라서 서양 사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그리고 종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과 권태로 가득 차 있는가를 두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 세상이 열등한 창조자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실수예요, 작품이. 우리가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만들잖아요. 어떤 자기 삶의 작품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런데 열등한 사람은 이 가르침에 따르면 열등한 것밖에 못 만들어서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이 세상이 실수라고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열등한 창조자가 만든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균열이 많잖아요. 보세요. 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자연 질서가 온전히 굴러가지 않고 곳곳에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엘니뇨, 라니뇨 이런 걸로 막 지금 기온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예 감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인데 우리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을 겁니다. 이분들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육체의 필요지 영혼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반출생주의자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못내 억울하고 게다가 적반하장격으로 세상에 내보내준 은혜를 고마워하라고 드립다 강조해야 되는 효사상이 얄밉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재밌는데 자식은 그저 애완용으로 길러야 한다. 이렇게 제가 배운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좋은 분인데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자식은 그저 애완용으로 길러야 한다. 이분 연세대 교수셨죠. 예전부터 이렇게 부조리하고 열등한 세상, 감옥 같은 세상,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세상, 고통과 권태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른바 이 세상에 대한 달관을 얘기하는 종교와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하찮은지 살펴보라. 어제는 한 방울의 정액이요 내일은 한 줌의 재다. 그러므로 자연이 명령한 대로 이 지구상에 덧없는 순간들을 보내라. 그리고 올리브 열매가 때가 되면 낳아준 대지를 축복하고 생명을 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기꺼이 안식을 취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 학기 내내 살펴보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데 의미가 있는지를, 또 우리가 생존 이상의 삶을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생존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운이 좋으면 친구까지 있으면 괜찮죠. 그러면 사람이 대충 살만한데 이게 사는 것의 전부인가? 끊임없이 맴돌이질이거든요. 끊임없이 전도서를 쓴 분이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작은 이모가 여기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하나 저한테 남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사는 게 뭐 별거 있는 거지 않니? 밥 먹고 애 낳다가 그냥 죽는 거야. 정확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에 예수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우리나라 족보랑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사람은 태어나면 애 낳고 죽는 겁니다. 족보가 보여주는 삶의 진실입니다. 인생은 맴돌이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끄적거리다가 또 밥 먹죠?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고 잡니다. 그 중간에 뭘 한다고 하긴 해도 끊임없는 맴돌이질입니다. 시시포스 같죠? 돌을 애써 굴려서 정상에 올려도 금방 떨어지면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의미가 있나? 우리 삶은 생존 이상의 품격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그 문제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시지포스의 신화를 쓴 알베르 까미부터 최근에 뇌과학과 인간 삶의 의미를 다룬 책까지 학생들하고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산다는 건 뭔가? 우리 삶의 의미는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은 생존 이상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서부터 서양의 철학자들이 삶의 의미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돼서는 오랜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삶의 의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불과 곧 meaning of life라고 하는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구성하는 종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고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할 때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교회에서 늘 반복하는 그런 말들을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자면 꼭 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부정적입니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늘 청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계획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거든요.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품은 계획을 잘 아시겠어요? 그걸 잘 모르고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지라도 과연 기독교의 신앙에 담긴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에서 말해줄 수 있는가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하고는 그건 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종교인 아닌 거 상관없이 그 과목을 듣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생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한 몇 달 후에 나올 잘잘법의 내용을 스포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일을 생각하고 곰곰이 따지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자원들이 거기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통들을 기독교 안에, 성서 내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 있는 삶이란 뭘까요? 그거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의미 있는 삶이란 뭐냐? 여러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저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삶의 의미 있는 삶이란 뭐냐?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삶.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이 가치 있고 그래서 나는 삶을 지속할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실행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 가치는 어디서 구현되는가? 그 가치가 어디서 구현되는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 삶의 의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본받는 것이, 창조에 담긴 의미를 본받는 것이 바로 가치를 실행하는 삶이라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준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고 신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창조의 이념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오스, 혼돈과 어둠과 끝을 모르는 기품과 그리고 공허함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제가 아까 말한 쇼펜하우어나 또 영지주의 사상이나 반출생주의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토아 철학이나 모두 공통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헤아릴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것이 있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죠. 특별히 젊었을 때는 삶의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삶이 뿌옇죠. 모호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유대의 광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안 떠오르시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모래 대신 풀없는 흙들, 바위들이 잔뜩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간혹 생명이 나도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없는 빈 곳입니다. 나무와 풀이 없고 그것들이 없으니 동물도 없습니다. 가끔 그곳에 운 나쁘게 들어온 동물의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위를 노리는, 그 사체를 노리는 새들만이 광야를 가로질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고통과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적확하게 묘사한 그 사상가들의 이야기는 이 광야에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을 뿐이죠. 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큰 바다에 빠졌는데 눈을 떠봤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몰아쳐서 바다에 빠졌어요.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바다에 빠져 있는데 바다가 깊은 바다라서 끝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시면의 어둠이 나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헤엄쳐도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신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 곧 혼돈과 공허, 어둠과 기쁨의 내 심상이 고 그것이 우리 삶을 묘사하는, 우리 삶을 잘 포착하는 네 가지 심상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어둠과 기쁨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세워서 땅을 드러내게 합니다. 한마디로 혼돈에서 질서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기품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지만 땅을 드러내는 바다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꽃피우고 동물들을 생겨나게 하고 마침내 자신과 이 창조의 행위를 같이 할 파트너를 만드는데 창세기는 신과 더불어 그 창조를 같이 할 파트너가 바로 인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가치란 뭔가? 혼돈스러운 세상과 자기 삶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어서 분별 못하는 것에 분별을 주는 것이고 공허한 것에 생명을 내는 것이고 기쁨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개간지, 그러니까 야생의 땅, 광야에 쟁기를 넣고 낫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밭을 일구는 농부를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거기에 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학문을 통해서 무지의 영역에 지식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위험이 몰려오지 않도록 기품의 한계를 지어주는 거, 그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의미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비판 정신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창조 행위의 파트너로서 인간은 노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신의 창조 행위를 인간 노동의 원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력을 파는 사회의 행위를 비판적 정신으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기뻐하면서 야, 참 멋진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흔히 자기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랑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더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의 미적 이념을 실행하는 예술품으로 만들고 인간을 그의 파트너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노동을 하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노동력을 팔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주체적이고 기획적이고 주도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이상 중단되고 내가 특별한 스펙을 쌓은 하나의 공장의 기계 부품처럼 늘 대체 가능한 존재로서 내 노동력을 팔면서 내 노동으로부터 내가 소외되고 내가 일종의 부품이 되고 노동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늘 대체 가능한 무엇으로 되는 부속품이 되는 이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두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칼 막스가 얘기한 노동소외론의 일부입니다. 막스는 공산주의자지만 그 유대인이죠. 동시에 유대 기독교 사상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는 노동과 노동력을 파는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원형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우리에게 삶을 구현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의미를 구현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우리 스스로의 스펙을 높이는 일에 우리 자신이 몰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스펙이란 말이 익숙한가요? 사실 스펙이란 말은 신조어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스펙이란 말이 맨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스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물품 자재가 오면 거기 앞에 이것 재질은 뭐고 규격은 어떻게 됐다. 그렇게 써있는 게 스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스펙을 붙이죠.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 어느 학교 졸업하고 무슨 교환학생 갔다 하고 뭐하고 그리고 나를 상품으로 사달라고. 의미가 왜 우리 삶에 발생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의미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기독교의 신앙과 전통 속에서 배울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요, 품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품격이란 뭔가? 품격이란 그 사람의 바탕과 성품과 인격이 사람들을 감화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상적인 수준에 있지 않고 품위가 있으면 거기에 감동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품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품격을 부러워하는 것과 그냥 질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얻고 있고 권력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강이 보이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주 수억대는 자동차를 갖고 있고 멋진 연봉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부러울 수 있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죠. 나인 채로 그걸 갖고 싶겠죠. 그러나 품격은 그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감화되는 거죠. 품격은 인간이 생존 이상의 존재로서 생존한 이상의 존재로서 살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과연 품격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품격은 어디서 올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넘어선 보다 큰 무엇을 향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품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나를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늘 청년들에게 자기를 잘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배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중된 사람은 옆에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것이 병적 장애로 나타나면 이른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그래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고요, 타인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생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면 이것을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권력과 성공 혹은 외모에 대해서 오랜 동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찔려하지 마시고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면 다행이죠. 오용하거나 남용하기도 하죠. 타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더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타인을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깎아내립니다. 자신이 특이하고 우월하며 고위급 인물이나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복종을 요구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품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맴돌이질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나를 넘어서는 보다 아름다운 것을 향한 헌신과 희생에서 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성자 예수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것은 성자 예수의 십자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사를 보니까 원래 자기 엄마한테 걸칫거리 아들이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멋진 아들로 둔갑했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찌질하게 놀던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돈 번 것 때문에 구원했어요. 영어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구원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셀럽이 돼서 멋진 셀럽과 어울리면서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니까 자기가 아주 기분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과 섹스가 자기를 구원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못난 아들이었는데 걱정거리 아들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갖다 주니까 멋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자기를 구원했죠. 돈이 지하에서 놀던 자기의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섹스가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그런데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요. 그래서 자기는 포레터 크리스찬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지올팍에게 구토를 합니다. 야, 이 역겨운 인간하고 막 구토를 해요. 그런데 지올팍이 거기에 반격을 날리죠. 야, 스트리트 피플, 너희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You worship yourself, 그렇게 아마 가사가 되어 있는데, 너는 너희 자신을 숭배하잖아. 야, 그런 거짓말장이 신을 숭배하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나의 욕망,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나의 욕망, 우리 욕망이요, 사실은 우리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휘둘려서 사는 너희들도 나랑 뭐가 다르냐 하면서 지올팍이 그 사람들에게 구토를 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음악은 신났는데 내용은 다 역겨워서 서로에게 토하는 거야. 서로에게 막 토하죠. 품격은 좁은 나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움과 진리, 나보다 보다 큰 것을 향한, 그것이 학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헌신과 희생에서 품격이 옵니다.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보여준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품격은 또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품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있다고 가능한 것이 뭐냐면, 나를 벗어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코 헛되고 덧없고 부조리하지 않는다고 믿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에서 사람은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보냈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너무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내 눈이 쫓아갈 수 없었지. 그렇죠.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쏘면 너무 빨리 날아가서 어디 날아갔는지 모르는 거죠. 노래를 허공에 띄워 불렀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만큼 예리하고 강한 눈을 갖고 있겠어. 오래 뒤에 어느 참나무에서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보았지.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우리가 하는 헌신과 희생의 노래는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친구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서 계속 불리는 노래가 된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 예수가 말한 이른바 부활신앙이라고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한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의 글을 읽다가 멋진 글 하나 발견했는데요.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 단말이 너무 멋졌어요. 가사 없이 노래를 부르며. 멋진 말 아니에요? 가사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친구가 쏘아준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내가 특별히 가사를 짓지 않아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서 살지 않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은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지옥 문 앞에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라고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말한 의미 있는 삶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믿는 신의 창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면 품격 있는 삶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정리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가라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삶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아도 한참 모자란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 품격을 추구하는 삶이 아름다움으로 현현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홍대 미대 교수님이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이분이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원생들이 거기 한 20년도 더 된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 막 대학원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대학원생 그림에 딱 서셔서 가만히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리려고 참 애썼구나. 그렇지. 이거 그리려고 굉장히 애썼지. 그랬더니 그 대학원생이 자기의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그 애쓴 것을 알아주는 교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네, 정말 이거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20-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흔적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분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분투와 애씀의 주름살이, 상처가, 트라우마가 드러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예술가들은 그것을 하는 분들이죠. 그 교수님이 참 그 대학원생에게 멋진 가르침을 준 거죠. 그래,
애쓴 게 드러나면 안 돼. 그렇게 고생한 흔적이 드러나면 안 돼. 제 친구 부인이 있는데 제 친구 부인이 제 친구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친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난해졌어. 그런데 제 친구 부인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는 지금 그렇게 삶이 어려워졌는데도 굶기가 전혀 없으세요. 굶기라는 건 가난한 티? 사람이 궁하면 나타나는 그런 자세나 이런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굶기가 전혀 없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문득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하다가 천이무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문자적인 뜻은 하늘의 옷은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고 그러나 섬세한 아름다움이 극치에 닿는 것을 일컬을 때 천의무봉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이 성격이나 언행 등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이 참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력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나중에 돌아오면 야, 그분이 참 섬세하게 나를 배려했구나를 알지만 당시엔 자연스러워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의미 있는 삶과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애쓰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상처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며 살죠. 이게 꼰대의 특징 아닙니까? 라떼는 말이야. 꼰대는 천이무봉하지 않은 거죠. 상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저지른 잘못이 자기 희생과 금욕에 몰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한이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쓴 삶은 왜 의미 있는가에서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정의 삶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 그렇지. 의미와 품격을 추구하고 자기는 애써 살았는데 사람들은 대충 살면서 자기의 창조적 노동과 헌신과 희생과 미래를 향한 낙관주의의 덕을 얻고 자기는 희생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억울하지. 자신은 희생하고 있는데 남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이 억울함을 더 높은 기준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기준에 미치는 사람을 비난하고 독소를 퍼부음으로써 해소한다. 또한 억울함은 자기 주장에 충분히 근거를 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론적 오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기 부정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명예를 통해 자기를 입증하는 것 외에 가치를 경험할 수 없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품격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체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있는 찬송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에밀리 디킨슨 얘기했는데 sing the tune without the words. 가사 없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성령의 임마누엘 신앙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창조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과정이 수고와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감탄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기를 실현하신 거예요. 창조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토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의미 있는 노동, 곧 창조에 함께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함께 있다고 신약 성서 곳곳에서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성령이 함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자신이 성령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이 함께하면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실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고 성령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세대에게 다 신앙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믿기에 이 세상은 열등한 창조주가 만든 감옥도 아니고 이곳은 열등한 피조물도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신이 인간을 그의 파트너, 대단한 말입니다. 파트너라는 말은 그의 포이에마, 그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신의 형상이라고, 인간이 신의 형상이라고 만든 것이, 말한 것이 그분의 포이에마, 그분의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사는 건데, 신의 형상을 지닌 것은 고대 세계,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신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불국사 가면 부처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처 형상이라는, 그 신의 형상인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뭐냐? 이 지구는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낙태된 세상이 아닙니다. 사산된 세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낙태된 세상이다, 사산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신이 머무는 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배당만 신전이 아니라 우리가 신상이니까 신전은 신상이 있는 곳이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거기가 신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신전인 이 세상에서 신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삶의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안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삶의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